그래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중심해서 부부신앙의 세 가지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따라합시다. 부부신앙의 세 가지. 부부신앙의 세 가지. 쇳소리가 많이 나네. 부부신앙의 세 가지. 부부신앙의 세 가지. 부부신앙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가정이 아닌 크리스찬 가정의 부부는 이래야 된다. 믿음적으로 신앙적으로 세 가지 핵심 내용을 가진 부부관, 성경관이 주는 부부관을 가져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부부신앙의 첫 번째는 아내들에게 주는 겁니다. 아내들. 성경을 보면 또 다른 데 에베소서를 보든지 어디를 보면은 여자한테 먼저 말을 해요. 여자한테. 그래서 저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왜 여자들한테 먼저 남편들아 아내를 이렇게 해라 그러지 않고 꼭 아내를 먼저 아내들아. 여자가 좀 말을 좀 덜 듣는가 봐요. 그러니까 항상 여자를 먼저 말해. 근데 에덴 동산에서 가만 보면은 아담보다 누가 먼저 선악과를 따먹어요? 하와가 먼저 따먹어요. 그만큼 여자가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어요. 여자가 흔들리면 다 흔들려. 따라합시다. 여자가 흔들리면 가정이 흔들린다. 아주 중요한 위치에. 그러니까 여자가 먼저 중요해요. 그래서 어느 때는 제가 여자들에게만 한 주 설교를 해요. 그럼 막 여자들이 기가 살아가지고 그 다음 주일 오기 전까지 남편들한테 막 당신 목사님 설교 안 들었냐고, 아내를 그렇게 하면 되냐고, 목사님 설교 들어 그렇게 살아라고 막 그러고. 여자들이 막 한 주간 동안 막 기가 살아요. 그 다음 주는 또 남편들에게 이제 아내에게 주는 말이잖아요. 그러면 또 아내들, 저 남편들이 또 한 주간 또 기가 살아요. 목사님 설교 안 들었냐고, 남편을 이렇게 섬기라고 했는데. 그래서 시간차가 너무 길어서 오늘 한꺼번에, 그래야 싸우지 않을 것 같아요. 너도 부족하고 나도 부족하니까 서로 잘 맞춰서 살자. 그런 결론이 나올 것 같으니까 오늘 한꺼번에 아내는 어떻게 해야 되고 남편은 어떻게 된가. 첫 번째 아내에게 주는 말입니다. 따라합시다. 아내들아 남편들에게 순종하라. 남편에게 순종하라. 시작. 남편에게 순종하라. 예, 남편들 그러면 큰일 나잖아요. 남편에게 순종해야 돼요. 오늘 말씀 1절과 6절을 봅니다. 시작.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됐습니다. 그 다음에 6절 봅니다. 시작.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말이 된 것이라. 아멘. 여기에 이제 사라가 이제 순종을 잘한 예를 들여주고 있습니다. 아내들은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그랬습니다.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성경은 명령을 하고 있어요. 되게 그래요. 목사님, 요즘 시대가 무슨 시대인데 뭔 여자가 남편의 말을 듣냐고. 목사님은 시대도 모른다고. 이렇게 남편에게 순종하라 그러면 사람들이 그런 말은 전근대적 생각이라고 판단을 해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렇게 흘러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사람을 만들고 가정을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만드신 하나님이 사용서를 보내주셨습니다. 그것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냉장고를 사든 또 TV를 사든 그 제품 설명서가 있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행복한가, 가정이 어떻게 하면 행복한가, 그 설명서가 바로 성경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은 어떤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이 이러면 우리는 말씀을 따라 살아야지 세상을 따라가면 안 돼요. 말씀에 아내들은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그랬습니다. 여기 순종하라 하는 말이 히포타소라는 말입니다. 히포타소. 타소라는 말은, 히포타소라는 말은 순종한다, 순종하다,
복종하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또 재미난 뜻은 자신을 아래에 두다 그런 뜻이 있어요. 아래에 두다. 그러니까 히포타소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참 좋잖아요. 가정을 이루면 아내는 가정의 남편을 가장으로 세우기 위해서 가정의 질서상 자신을 남편 아래에 두는 거예요. 그것이 히포타소입니다. 반드시 아내는 부부가 되고 가정을 이루면 반드시 순종의 차를 타야 됩니다. 탔소 안 탔소? 네? 차 탔소 안 탔소? 그때 히포타소라고 하는 순종의 차를 타야 됩니다. 그 차를 안 타면 가정이 행복하지를 않아요. 반드시 크리스찬의 가정은 히포타소라고 하는 사랑의 차를 타야 됩니다. 순종의 차를 타야 돼. 그 순종의 차를 타고 갈 때 가정은 행복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래에 둔다고 하는 이 말이 마치 상전과 종의 관계처럼 그 관계가 아닌 사랑을 바탕으로 한 내가 자신에서 스스로 남편을 사랑하다 보니까 존경하다 보니까 내 위치를 아래에 두고 순종하는 그 순종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성경에 누구를 예를 들었냐면 사라를 예를 들어요. 사라는 자기 남편을 뭐라고 하냐? 주라고 해서 주라고 하면서 얼마만큼 순종하냐면 진짜 남편을 주라고 말한 것처럼 그대로 살아가 버립니다. 사라는 그대로 살아버려. 그래서 살아요. 그대로 살아요. 어떻게 사느냐? 따지지도 묻지도 않아요. 절대로 무슨 말에 대한 남편이 하는 말에 대해서 다른 말 없어요. 자, 예를 들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남편 아브라함이 뭐라냐면은 너의 고향 친척을 떠나라 그래요. 그랬을 때에 아내하고 상의 안 합니다. 여보, 큰일 났어. 하나님이 명령했어. 가야 돼. 짐 싸. 빨리 짐 싸. 내일 가야 돼. 지금 목적지도 모르고 무조건 짐 싸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남편이 아브라함이라면 아브라함이 저녁에 들어와가지고 짐 싸 그러면 짐 싸고 여보 그래요 짐 쌀게요. 뭘 챙길까요? 그래요. 아무 말도 안 하겠다. 그런 사람은 오른쪽 발가락 갔다 아니요. 아니 왜요? 왜 갑자기 가요? 아니 어디로 가는데요? 거의 후작걸. 그런데 사라는 진짜로 사라는 아무 말 안 해요. 따지지를 않아요. 물어보지도 않습니다. 그냥 남편이 떠나라 그러면 같이 떠나는 거예요. 같이 가는 거예요. 또 한번 볼까요? 세상에 100세 얻은 아들. 그 이삭이 어느 정도 자라니까 하나님 뭐라고 하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여보 아들 이삭을 하나님이 바치래. 번제로 바치래. 그랬을 때에 아내가 아무 말도 안 한다. 그래요. 그렇게 하세요. 이거 쉬운 일입니까? 당신 지금 미쳤냐고? 아니 아기를 어떻게 번제로 바쳐? 그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사라는 진짜 남편을 주라고 칭하면서 절대적인 신뢰를 가지고 남편의 말에 순종한 사람이 사라입니다. 우리 아내들이요, 자주는 뭐래도 오늘 하루만 가갖고 집에 가서 남편을 주라고 칭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사라는 자기 남편을 주라고 칭했다 그러잖아요. 사라는 진짜 그렇게 살았어요. 주라고 말하면서 남편의 말이라면 절대적으로 순종한 겁니다. 얼마나 멋져요. 아마 가정을 이루는 남편들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해주는 바라는 마음 한 가지, 결혼 생활 초기는 몰라요. 10년 살고 20년 살면 답이 나옵니다. 내 말 좀 잘 들었으면 좋겠다.
아내들이 남편의 순종을 안 해요. 요즘 시대는 더 그러죠. 더 그래. 그러니까 아내들이 남편의 말에 순종한다는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오늘 성경도 나왔잖아요. 금 붙이고, 머리 막 바람 넣고, 고리 거의 그냥 훌라후프 고리 정도 큰 거 걸고, 명품 가방 들고 삐쭉삐쭉 다니고, 그 여자가 아니다 그 말. 머리 막 멋지게 해가지고 그렇게 다니는 것이 여자가 아니고, 여자를 바라볼 때, 여자를 볼 때 남편에게 순종하는 그 아름다운 단정함이 있을 때 가장 멋있는 미인이다 그 말. 어찌 여자들 아멘도 안 해요? 가장 아름다운 미인이요. 가장 아름다운 미인. 우리는 겉으로 아름답고 겉으로 금꽃 막 목걸이 몇 개 달고 다니고 멋있게 막 립스틱 바르고, 그것이 아름다운 여인이 아니라 자기 남편에게 순종으로 되어 있는 그 아내들이 가장 아름다운. 성경에서 지금 소개해 주세요. 사라가 그런 사람이다. 사랑하는 아내들이여, 힘들고 힘들지라도 한번 성경의 말씀에 남편에게,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했으니까 정말 사랑의 마음으로,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 남편은 주와 같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의 주인이다 생각하고 잘 받들어서 순종할 수 있는 우리 아내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요즘 사회적 갈등 중에 하나가 젠더 갈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젠더라고 하는 말은 이제 우리 남성이 여성으로 이렇게 구분된 것은 생물학적 성이라 그래요. 남성, 여성. 그런데 사회적 남성다움, 여성다움의 위치, 기대, 사회적 정체성, 이것이 바로 남성다움, 여성다움의 그런 가치인 겁니다. 그런데 잘못된 페미니스트들이 있어요. 잘못된 페미니스트라는 말은 뭐냐면, 남성다움, 여성다움 할 때 여성다움이 사회에 어떤 정체성을 찾아야 되는데, 그동안 남자들이 너무 여자들에게 억압을 당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잘못된 이 페미니스트들이 주장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렇게 억압을 받았으니 남성 중심의 권력을 해체해버리자. 그리고 가정에 있는 질서, 하나님이 주시는 질서, 이런 것들을 재편하자. 심지어는 결혼, 가정까지 다 재편하자고 말하면서 끝내 잘못된 페미니스트들이 가는 길은 뭐냐면은, 이게 무슨 거예요? 남성을 혐오 대상으로 여겨버려요. 남성을 혐오 대상. 이것이 잘못된 페미니스트들의 왜곡된 주장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남편이 혐오스럽습니까? 물론 남편이 혐오스러운 사람이 더러 있어요. 더러 있어요. 그러나 대개 보면 우리 교회 성도들의 남편들을 보면은 남편들이 없으면 아내들이 못 살 것 같은데? 진짜로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보면은 아내들 진짜 남편들이 얼마나 잘해준지를 몰라요. 그래, 안 한 분도 들어있지만은 너무 잘해줘, 너무 잘. 그런데 그런 남편들을 아내들이 다 혐오 대상으로 봐버린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잘못된 그런 성평등, 여성평등을 주장하면서 너무나 애곡되게 나가니까 남성을 혐오 대상으로 봐버려요. 세상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성경이 이 시대에 맞겠어요?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순종하라는 말이 통하겠습니까? 세상은 받아들일 수 없는 이치고 말씀일지라도 오늘 우리는 성경의 원리가, 가정이 행복해지려면, 크리스찬의 가정이 행복해지고 크리스찬의 삶이 행복해지려면 성경의 원리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아내들은 뭐예요? 남편을 존중하면서 순종하는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오늘 이 가정의 주일에
우리 아내들이여, 또 앞으로 아내가 될 청년들이여, 남편을 정말로 앞세우면서 순종하는 아름다운 내적 미가 잘 단장된 여인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입니다. 아내들은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이 의무야. 그러면 남편들은 어떻게 되냐?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남편들은 어떻게 되느냐? 지식을 따라 아내와 동거해야 됩니다. 그 말씀이 오늘 7절에 나와 있습니다. 보여주세요. 시작. 남편들아, 그만됐습니다.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따라합시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지식을 따라 동거한다는 말은 말씀을 따라 아내를 사랑한다, 그런 뜻입니다. 말씀을 따라 아내를 사랑한다. 여기에 지식이라고 하는 말이 그노시스라는 말인데, 알다, 깨닫다, 그런 뜻이 있어요. 또 하나 중요한 건 체험하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남편들이 알고 깨닫고 그러면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크리스찬의 가정의 남편들은 말씀을 잘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체험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 남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실천해 가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내와 함께 동거하는 사랑이 되는 거예요. 진짜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은 말씀을 따라서 아내를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면 말씀이 얼마나 성경에 많습니까? 그때마다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주어졌구나. 지식을 따라,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체험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성경에 남편들이 아내를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를 기록해 놨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따라가면 돼요. 따라합시다. 남편들만 따라합시다. 말씀을 따라가면 된다. 말씀을 따라갑시다. 자, 보여. 에베소서 5장 25절 시작. 아멘. 남편들이 소리가 적습니다. 2배 크게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자, 설명하겠습니다. 남편들아, 아내를 어떻게 사랑하냐?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교회를 어떻게 사랑합니까? 여기 나왔습니다. 그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우리 예수님은 말로만 교회를 사랑한다는 게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내줬다고 말. 십자가에다가 자신 온몸을 다 드렸다는 거예요. 죽기까지 목숨을 걸고 교회를 사랑한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남편들아, 따라가. 그 말은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이제 남편들도 지식을 따라 그걸 알았느냐? 그걸 깨달았느냐? 그러면 그렇게 살아라는 겁니다. 그것이 뭐냐? 오늘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되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합니다. 그럼 예수님은 어땠어요? 교회를 위해서 죽었잖아요. 오늘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냐? 아내를 위해서 죽어버리라고 말입니다. 우와! 남편들이요, 아내를 위해서 죽어버리라는 거예요. 죽어버리라.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서 죽은 것처럼 남편들도 자기 아내를 위해서 죽어버려라. 대단한 거예요. 아마 여자분들 중에 이런 남편을 만나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여보, 내가 당신을 위해서 죽어버리겠어.
무엇이든지 시키세요. 내가 당신을 위해서 죽어버리겠습니다. 나 목숨 내놨습니다. 당신을 위해서. 내가 당신을 위해서 죽겠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저는 그렇게 못했는데 우리 집사람이 뒤에 다 듣고 1부 때 듣고 갔어요. 이제. 오늘 우리 남편들이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깨닫고 내가 아내를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하지는 못했구나. 조건적인 사랑. 그러지 않으면 그보다 더 약한 사랑으로 살았구나.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나도 내 아내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죽기까지 사랑한다면 그것이 지식을 따라서 아내와 동거하는 거예요. 진짜 네가 아내와 집에서 동거하기를 원하냐? 네가 진짜 아내를 사랑하냐? 그러면 예수님처럼 죽어버려. 남편을 위해서 죽어버려. 남자들만 따라합시다. 아내를 위해서 죽어버리자. 3번 시작. 아내를 위해서 죽어자. 아내를 위해서 죽어버리자. 아내를 위해서 죽어버리자. 여자들은 아멘이나 좀 크게 하시오. 내일부터 밥상이 아주 그냥 기대가 됩니다. 아내를 위해서 죽어버린다는데 그것처럼 대단한 게 뭐겠어요? 이것이 지식을 따라 아내와 동거하는 거예요. 이것이 말씀을 따라서 아내를 사랑하는 거예요. 세상 가요에도 보면은 그 가사들이 유명한 가수들 사랑에 대한 노래 부르면 막 그대를 위해서 막 모든 걸 다 내놓고 딱 그런 가사들이 많잖아요. 태평양에서 오라고 하면 무조건 달려가겠다 막 그러잖아요. 그거에 다 목숨을 거는 거예요. 목숨 죽기까지. 아무런 태평양에서 부른다고 태평양도 건너가, 그것도 건너가. 목숨을 건 사람은 뭐든가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내가 음식 쓰레기 좀 버려주라 그러면은 가야 돼, 안 가야 돼요? 당연히 가야 돼. 알겠습니다. 왜 그래요? 내가 죽기까지 사랑한다 했잖아요. 그러면 죽는 것보다 쉽잖아요. 음식 쓰레기 버리는 거. 이런 걸 생각하면요, 정말 아내를 사랑하는데 말씀을 따라 사랑하는구나. 이것이 오늘 사랑하는 남편들이요, 여러분의 가정의 아내들을 사랑하되 말씀을 따라 사랑하는 멋진 남편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여러분 그런 멋진 가정을 이루세요. 3번째는 부부는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갈 자입니다. 따라합시다. 부부는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갈 자다. 자, 7절 봅니다. 시작.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수도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라. 오늘 남편들과 아내들은 여기에 말씀이 중요한 걸 아셔야 돼요. 이 땅에서 우리가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30년을 살든 50년을 살든 70년을 살든 마지막은 부부가 가야 될 곳은 천국이에요.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 함께 이어받을 자라고 하는 뜻의 원문이 뭐냐면 공동상속자란 뜻입니다. 공동상속자, 유업을 함께 이어받을 자,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그 유업이 뭐냐? 천국이에요. 마치 부동산에 공동 이름으로 집을 사면 같이 공동 이름으로 땅을 사면 공동 이름으로 하듯이 공동상속자, 저 천국을 같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부부. 이 땅에서 부부로 살지만은 천국을 못 가면 안 되잖아요. 내 아들, 딸들이 내 가정에 가족으로 왔는데 아들은 지옥 가고 오면 되겠어요? 아들도 천국, 딸도 천국, 내 마누라도 천국, 내 남편도 천국. 할렐루야. 그래서 부부는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짭니다.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진짜 아름다운 부부요. 함께라고 하는 단어가 너무 좋습니다. 성경에 보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함께 늘 동행하는 그런 아름다운 부부입니다. 성경에 보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만 함께라는 단어가 6번이 나와요. 대단한 거예요. 함께, 어디를 가도 함께, 항상 함께 가는 거예요. 함께. 오늘 우리 성도들도 무엇을 하든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고 어디까지 같이 가느냐? 천국까지 함께 가는 거예요. 함께. 예배드려도 함께 가고, 기도하러 가도 당신만 가세요가 아니라 여보 나도 갈라요. 함께 가는 거예요. 나 오늘 교회 갈라래. 여보 나도 따라갈래. 항상 남편 가는데 아내 가는데 서로가 바늘과 실에 대해서 함께 가야 돼. 자, 쇼인도 부부라고 하는 말이 요즘 유행하는 말인데, 겉으로는 행복하게 보이지만은 실상을 들여다보면은 행복하지 않는, 부부가 아닌, 가족이 아닌 그런 가정을 말할 때 쇼인도 부부라 그래요. 자, 쇼인도 부부 한번 사진으로 보겠습니다. 사랑 없는 20년, 이건 다 뭐 유튜브에도 떴고 잡지에도 나온 거고 그겁니다. 그 설명 좀 하고 올라갑시다. 사랑 없는 20년, 결혼 생활했어 20년 동안. 근데 쇼윈도 부부였다. 끝내 이혼하죠. 자, 쇼윈도 부부였지만 방송을 위해서 연기했어요. 자, 그 다음 돌싱 10명 중 7명, 우리도 쇼윈도 부부였다. 또 쇼윈도 부부 된 유연석, 최수빈. 또 연예계 쇼윈도 부부 살펴보니 또 다 방송에서만큼은 우리가 제일 행복해 외쳤던 그들도 쇼윈도 부부였다. 또 서정이 뭐 잘 알잖아요. 배동성 이혼, 안현주 쇼윈도 부부였다. 또 여기 보면 쇼윈도 노현이 얼마나 모습이 다 좋아. 그러나 자, 이 쇼윈도 부부 특징이 있습니다. 금방 보여주세요. 쇼윈도 부부는 부부 관계가 없어요. 부부 관계가. 그 다음에 각방을 씁니다.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이 다 한두 가지는 걸릴 수 있습니다. 다 걸릴 수 있어요. 그러나 상황과 사정이, 남편이 뭐 저 해외에 가서 일하고 있는데 어떻게 함께 자요? 그건 각방 써야지. 또 멀리 떨어져 있으면 못하고. 또 어떤 뭐 상황이 같이 있으면 안 되는 뭐 그런 상황. 밤에 일을 막 드득 간다. 잠을 못 자요. 그럼 같이 못 자지. 각방 써야죠. 그건 그러니까 일단 문제가 있지만은 그런 문제 상관없이 대화도 늘 하고 스킨십도 있고 일상적인 가정 생활이 이루어지는 건 괜찮아요. 그러나 계속 각방 써불고 계속 관계 안 하고 계속 스킨십 없고 이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보세요. 대화가 없어요. 서로. 쇼윈도 부부는 대화가 없습니다. 눈을 마주치지 않아요. 동쪽 보면 서쪽 봐요. 틀려요. 각자 알아서 밥을 먹어요. 밥 먹고 나가면 5분 후에 남편이 가서 먹어요. 그거 각자가 치워요. 심각합니다. 서로 전화하지 않아요. 일주일을 떨어져 있어도 전화 절대로 안 합니다. 전화 안 해요. 무소식이 희소식이라고 하면서 사랑 그 관계가 좋으면서 그 스타일상 전화를 잘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죄입니다. 본인들이 서로 잘 아니까. 문제가 있어서 전화를 안 하는 것은 본인들이 아는 거예요. 본인들이. 문제가 없었는데 전화를 안 하는 것은 저 사람은 무소식이 희소식이라고 통 전화도 안 해. 이해를 해주는 쪽도 있잖아요. 그러나 좀 서로 감정이 있어서 전화를 안 하는 것하고 일반적인 것에 전화 안 하는 것하고 차이가 있어요. 다른 사람과 대화 시에 대화가 넓어지질 않아요. 짧아요. 한정된 대화. 자녀, 집 문제 딱 한정된 대화마지 그 넓이는 못 나가요. 왜냐하면 본인이 떨어져 살고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집만 같이 쓰는 거지 안 돼요. 대화가 넓지를 못해요. 쇼윈도 부부 중에는 자녀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녀가 없으면 바로 이혼해. 자녀가 있기 때문에 같이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속으로 당신 봐라. 내가 큰아들 장가만 보내면 딸 시집만 보내면 당신 이혼이야. 이런 데
자녀 때문에 그렇게 가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를 갖고 있어요. 쇼윈도 부부들이 이미지 관리상 또 연예인들, 정치인들, 막 의사들 이런 사람들 사회적으로 지위가 있는 분들이 이 쇼윈도 부부가 될 특징이 많습니다. 그러면 저걸 보니까 한두 가지씩 또 걸리고 있고 우리 가정도 쇼윈도 부부로 갈까? 갈 수 있는 가정은 어떤 가정인가? 보여주세요. 예, 이걸 잘 봐야지. 그러면 이제 이런 걸 보고서 돌아서 해야 돼. 내가 우리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 이러기로 가면 안 되겠구나. 기본적으로 대화가 없는 거예요. 쇼윈도 부부는 대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화를 해보게 해야 돼. 대화. 계속 대화 안 한다? 심각하죠. 서로 무시해요. 말만 입만 열면 무시해버려. 남편은 아내, 아내는 남편 무시해. 다툴 때가 아니고 다툴 때입니다. 다툴 때 아래와 같이 패턴입니다. 비난, 방어, 경멸. 너 말이야, 너는 항상 뭔 많은 거야? 왜 그걸 그렇게 하냐고 막 그러면 바로 방어해버려. 근데 너는 이랬잖아. 네가 그러니까 나도 그래. 막 그러면서 방어를 바로 해요. 듣도 안 해 끝까지. 경멸, 하니까 너 같은 무리는 뭐야? 그 다음 4번. 싸우면 화해 시도를 하지 않고 오랫동안 그 감정에 쇼윈도 부부 특징이 뭐냐? 싸우면 화해를 안 해요. 화해 안 하고 막 일주일씩 간 사람 있어요. 막 한 달씩 간 사람. 지금도 설교 전남 듣는 중에 화해 안 하고 지금 앉아있는 사람 있어요. 나 다 알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뭐 좀 기분 나쁜 일 있으면 술 한잔하세요. 막걸리집 갖고 꼴꼴꼴꼴 먹고 딱 털어버리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도하면서 화해 안 해. 그 풀리지 않는 미스테리요. 기도 새벽 기도 나와. 그런데 절대 화해할 사람이 있는데 화해 안 해. 주일 예배 잘 나와. 봉사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근데 화해할 사람이 있는데 화해 안 해. 심각한 문제예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막 화해를 안 하면 잠이 안 와. 하루 좀 다따따 부부하고 잠 잘 나는데 그냥 잠이 안 와. 그런 사람은 참 좋은 거. 남편이든 아내든 그런 사람이 돼야 돼.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아야 했으니까 잠 잘라 그러면 깨워. 여보 세상에 나를 속을 그렇게 집어넣고 잠이 와. 잠이 말 좀 해. 일어나. 딱 일으켜버려. 그래갖고 딱 화해하고 자야 돼요. 그거 좋은 거예요. 가장 좋은 거예요. 근데 남자들이 또 말은 못해요. 그래서 자기가 미안하면은 말은 못 하는데 또 이제 화해하려고 발을 올려요. 이렇게 발을 올리면 받아줘야 돼. 참아야 돼요. 말 좀 해봐요. 대개 여자들이 저리 가요. 이것이 문제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가르쳐 준 대로 해야 돼. 발 올리면은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주면은 남편은 뭐라 생각하냐? 화해를 받아주고 있구나. 희망을 갖는 거예요. 발로 차버렸다? 확 뒤집어버립니다. 밖으로 나가버리든지. 가만히 받아주는 거예요. 그럼 발이 하나 또 올라와요. 그러면서 이제 서서히 발을 올리기 시작하면 그래도 풀리기가 쉽습니다. 따라합시다. 말 못하면 발이라도 올려놓자. 말 못하면 발이라도 올려놔야 돼. 자, 그 다음 자신의 솔직한 생각을 절대 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소갈이를 넣는 거예요. 소갈이. 결혼 상대로 상대의 스펙만을 따져요. 자기 애가 지나쳐봐. 자기밖에 몰라요. 이 쇼윈도 부부들은 굶는다 그래. 밥 안 먹는 거 같죠? 다 챙겨 먹어요. 안 먹으면 죽는데 다 챙겨 먹습니다. 자기를 얼마나 지나치게 사랑하는. 상대의 생각을 축축하는 경향이 많고 사람들의 평가에 민감, 서로를 이미 다 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함께라는 단어가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반대말이 뭐냐면 따라합시다. 따로 국밥. 따로 국밥이라는 말이 뭐냐? 원래 국밥이라고 하는 것은 국하고 돼지 뭐라 하죠? 돼지 수육 그거하고 해가지고 국하고 밥을 같이 넣어갖고 혼합을 해서 하나가 돼서 이것이 국밥이거든요. 이거 국밥 한 그릇이다. 국밥.
국밥 한 그릇 되는 거예요. 근데 시킬 때 뭐냐면 밥 따로 주시오 그래요. 안 넣어요. 그러면 밥 따로 국 따로. 그래서 따로 국밥이에요. 따로 국밥. 이것을 비유적으로 서로 조화가 되지 않는 상태를 말할 때에 따로 국밥. 저 부부는 따로 국밥이야. 저 누구는 또 따로 국밥이야. 그때 쓰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부가 이러면 안 되죠. 함께 항상 아내 함께 하는. 따로 국밥이 되면 안 돼. 부부 함께 하나가 돼야 돼. 그래서 오늘 설교를 요약하면은 제가 이제 그림을 하나 그려줄 테니까 지금까지 설교 들은 것을 오늘 그림 한 장에 딱 입력하면 돼요. 세계 최초 그림입니다. 세계 최초 그림. 자, 가족이라고 하는 울타리, 그 다음에 부부라고 하는 이 울타리 안에 이제 머리를 너무 크게 남편이 있어요. 아내가 있어요. 남편과 아내가 있어요. 오늘 가정이 행복해지려면 크리스찬 가정은 신앙을 세 가지 가져야 돼. 부부는 부부 신앙의 세 가지. 첫째는 뭐냐? 아내는 남편에게 뭐 하라고요?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그러면 남편은 또 뭐예요? 아내에게 뭐 하는 거예요? 자기 목숨을 거는 거예요. 자기 목숨을 아내를 위해서 목숨을 걸어 죽어버리는 거예요. 아내를 위해서 죽어버린 거예요. 와, 대단해요. 이렇게 사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 그래서 결혼을 딱 하고 가정을 이루고 30년을 살든지 50년을 살든지 60년을 살든지 이 사랑의 회전 목마에 두 사람이 몸을 싣고 1년, 2년, 3년, 4년 계속 도는 거예요.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고 남편은 자기 아내를 위해서 죽어버리고 순종하고 죽어버리고 순종하고 죽어버리고 순종하고 죽어버리고 시간이 없는 분은 집에 가세요. 계속 돌려 순종하고 죽어버리고 이렇게 살다가 어느 날 하나님이 남편을 불러버려요. 남편을 불러요. 그러면 천국에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야 이거. 그러면 남편 떠났으면 이제 남편이 있을 때 이제 남편 이제 천국에 갔으니까 혼자 외롭게 빠지면 안 돼요. 그래서 남편 없는 사람들은 더 열심히 기도하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영적 생활 잘하다가 어느 하나 또 딱 부르면 이 아내도 천국에 가는 거예요. 천국에 가는 거예요.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 천국을 소망하면서 사는 거예요. 순종하고 자기 아내를 위해서 쭉쭉 충성하고 막 죽기까지 막 사랑하고 이렇게 하면서 천국 매 돌면서 우리 천국 가야 돼. 이끌어주고 더불어 막 손잡아주고 격려해주고 시험 들면 야 당신 그러면 안 돼 일어나 그러고 막 계속 우리는 살면서 천국 소망 어느 하나에 부르면 천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천국으로. 이게 제일 멋있는 부부예요. 제일 멋있는 부부. 여기서 남편이 집에서 이 땅에서만 같이 살다가 나중에 죽어서 지옥 가면 이거 얼마나 불행해. 아들이 지옥 가면 딸이 지옥 가면 뭐예요? 함께 사랑의 해전 목마를 타고 있다가 천국으로 딱 가는 게 제일 멋있는 거예요. 제일 멋있는. 아멘. 그러니까 이걸 막 부지런히 돌려야 돼요. 막 해전. 이걸 막 정신없이 돌려버려야 돼. 정신없이. 그래야 세상 것이 안 들어와. 보세요. 이 순종과 목숨을 거는 이 사랑으로 막 두 부부밖에 모르고 이렇게 사는데 회전 이 속도가 늦거나 멈춰버리면은 이상한 세상 것들이 들어와서 남편을 병들게 만들고 아내를 병들게 가정이 파괴되어버려요. 못 들어오게 해야 돼. 그냥 아내는 남편을 위해서 막 순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죽어버리고 죽어버리고 할렐루야. 집사님 들어와 볼래요? 막 돌려볼게. 그렇게 해야 돼. 그래야 가정이 행복한 거예요. 할렐루야. 우와, 이 말씀대로 우리 성도님들 가정이 이 가을 가정 주일에 제일 멋진 가정이 탄생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뒤에 불 꺼주시고 부부가 같이 앉았으면 손을 잡고 찬양하세요. 두 손 모아 비나니 그 시은 좀 베푸사 밝아오는 이 아침을 환히 비춰 주소서. 오 주 사랑 눈물을 오열의 피로 씻기어 하나님 사랑 안에서 행복을 갖게 하소서. 서로 믿음 안에서 서로 소망 가운데 서로 사랑 안에서 손잡고 가는 길. 오 주 사랑의 종소리가 사랑의 종소리가 이 시간 우리 모두를 감사하게 하여 주소서. 주께 두 손 모아 비나니 크신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크신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예수님이 예비하신 그 동산에 항상 머물게 하소서. 있게 하소서. 오 주 우리 맘에 새기신 어둠 밝게 하시어 진리의 말씀 안에서 불순종하게 하소서. 서로 감싸주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하는, 그러다가 저 천국의 주께로 가는 겁니다. 이것이 가장 아름다운 가정입니다. 오 주님, 이 아름다운 사랑의 종소리가, 이 멋진 사랑의 종소리가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가득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모두를 감사하게 하여 주소서. 서로 참아주면서 서로 감싸주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주께로 가는 길. 오 주 사랑의 종소리가 이 시간 우리 모두를 감사하게 하여 주소서.